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니까 신본주의 기독교 신앙이 왜 인격적이어야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신앙에서 인격은 정치 사회적인 인권이나 철학적인 인본주의 휴머니즘하고는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미신적이거나 또 야만적이거나 비지성적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지성 또 감정, 의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지휘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람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인권을 찾고 인간을 높이면은 그것은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떤 사람 간의 이 관계가 맺어졌다면은 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윤리도덕적인 예의입니다. 예의. 윤리도덕적인 예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인격은 윤리나 도덕 또 예의를 초월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을 가졌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또 예측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라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이지 못한 짐승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었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그 신들도 다 어디서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고대 근동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교의 그 신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 신들. 이 지역 신들은 뭐냐, 로컬 갓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가면은 그 스튜디오스가 멘트를 하잖아요. 로컬 타임이 몇 시라고. 예. 그때 신은 그런 범우주적인 신이 아니고요. 너희 신, 우리 신 이렇게 합니다. 예. 블레셋인들이 믿는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믿는 신은 뭡니까? 여호와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팔레스틴 최고의 신이죠. 예, 북이스라엘 아합 때의 주 신입니다. 아합 때 갈멜 산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타롯이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풍요의 여신이죠. 세 번째가 아세라. 아세라는 바알의 누이입니다. 고대 신들은 다 혈족 관계예요. 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숨겼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 산위에서 대결을 했었죠. 다곤은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뭐 인어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뿌리가 여기 다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모스. 특히 다곤은, 좀 전에 말한 다곤은 그 삼손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 다곤 신전이죠. 사사기 16장 23절에 그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모스인데, 그모스는 아주 악한 신입니다. 모압의 수호신인데 유아를 제물로 받는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말둑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몰렉은 암모의 국가신인데 몰렉은 유아를 불에 태워서 받는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담무스, 느봇, 네르갈, 리스룩, 숫곤, 느봇,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지역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신장에 등장하는 신이죠.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리스 신의 가장 주신이 누구면 제우스죠. 그 신약 성경에는 스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흡에, 모든 신들의 대변인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또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죠. 이렇게 이러한 신들은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다가 교회 갔다 집에 돌아가다가 우박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우박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려니까 잘 없어요. 겨우 찾은 이 그림이 이건데 우박이 아이 주먹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국민학교 3학년 제가 들판을 혼자 걸어가다가 그런 우박을 만났으니까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교회 갔다가 이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이 사과밭이었습니다. 사과밭에 차차 가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가셨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요, 그때만큼 제가 열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년반에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하나님 얘기해 주신데 그 마지막이 오늘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믿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드디어 뭐 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복수의 화신 같은 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믿었습니다라고 하기는 제가 믿음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누구에게 지낼까요? 왜 지낼까요? 그것은 뒷그림에 보듯이 천신이시여 산과 들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천신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비가 왜 안 올까요? 비가 왜 안 올까요? 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삐졌습니다. 예,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시고 제발 비 좀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기후제를 지내러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기나 덜에 가면은 인간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왔느냐 이렇게 안 하고 돌아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인간이 그 사정을 빌면은 몸은 돌리지 않고 고개만 조금 돌리고 왔나 재물을 보고 알았다 가보거라. 그래서 조금 내려주는 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의 이 안녕과 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무시하는 신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야만적이고 무례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2011년에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문창극이라는 분이 국무총리 후보까지 갔다가 낙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민족을 비하했다는 그런 논란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강연 중에는 이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 영국 여성 여행가가 쓴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선과 그 이웃 국가들이라는 책입니다. 문 장로님이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쳤어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부패하고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쳤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요지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 강연 중에 이제 민족을 비하했다는 첫 번째는 일본을 채찍으로 비유한 것이 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벨라 비숍이 동네로 들어왔어요. 동네로 들어와서 안동 철원을 거쳐갖고 북한 회령을 거쳐서 북간도 그다음에 연해주까지 여행을 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처음 돌아보니까 그 책의 묘사에 의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수채 하수도 그 더러운 물에 같이 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올 때가 겨울쯤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햇볕에 모여 앉아가지고 담벼락 밑에서 옷을 뒤집어 가서 뭘 한다? 벌레를 잡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라 비숍이 안동을 거쳐서 철원에서 북간도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 전에 동네에 또 일본인 거리가 있어서 가보니까 일본인 거리는 참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사가 연해주 북간도를 갔는데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조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문명적인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 동네를 정비를 하고 길을 정비하고 아주 문화인다운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책에 기술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왜 본토에서는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조선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안 지었어요. 지금 인구가 4천만이라도 쌀이 남습니다. 5천만이라도. 그때는 조선 인구가 500만 남짓 했는가 그래요. 그런데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먹이지 못하는 나라가 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을 못 먹이는데 무슨 국가입니까?
땅은 똑같은 땅인데 물론 수리시설 이야기하는데 인구가 10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못 먹고 굶어 죽었습니다. 보릿고개 그때 되면 산천에 시체가 널브러졌잖아요. 그 조선 사람들이 왜 본토에서는 그렇게 살고 북간도나 만주 와서는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사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조선이 관리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 농민을 잡아다가 문초를 합니다. 그럼 농민이 이방한테 불려가서 회초리를 죽도록 맞다가 자기가 왜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으리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방이 뭐래요?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죄는 네가 알지 나는 네 죄를 몰라.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갖다 내놔라는 말입니까? 농사 지은 거. 그렇게 수탈해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겠습니까? 안 짓죠. 해봤자 이방이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가 다시는 그런 부패한 국가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강연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체벌할 때, 훈계할 때 그 아이가 내가 왜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체벌입니다. 아이가 벌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왜 벌을 받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벌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이처럼 이교의 신들도 일방적이며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저기 잘못됐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본문하고 제가 혼동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유도 몰라요. 이방이 그 백성을 매질하듯이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인생관, 가치관, 또 세계관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순수한 수리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은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철학자는 반드시 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공정한 대쪽 같은 경우가 아주 밝은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경우가 아주 밝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본 순사처럼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능력, 또 창조주, 전능자, 무소부재, 기적의 능력 같은 어떤 절대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자의 못된 응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를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다른 말로 해서 인격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논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불교는 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신론적이고요. 우리는 절대적인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과의 교통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불교는 다른 말로 하나님, 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긍휼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의 구원가는 적선입니다. 적선. 한문으로 적선은 선을 쌓다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벽돌 쌓는 것을 조적이라고 하잖아요. 조적공. 그래서 벽돌 쌓듯이 선을 쌓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 적선이나 수행으로 사람이 착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착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말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불교인들이 사실은 이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인터넷 지식 검색에 찾아보면 됐다 어려 말라 써놨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요, 성철 스님이 이 말씀하는 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철 스님은 여러분 어떨 때는 3년을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벌의 성복으로 꿰매있고 물론 세탁에 입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러 왔을 때 수도에 방해된다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100일 동안 눕지도 않고 벽만 바라보고 수행을 한 분입니다.
그가 말년에 탄식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뒤에 말이 생략됐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나 죄인 성철은 어떻게 있다고요?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이 말입니다. 탄식의 말입니다. 수행으로서 여러분 인간은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는 성철 스님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 깨달았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선해질 수 없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그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세 있을 때 낳은 딸을 부르고, 그 딸이 필입니다. 필아 내가 쏘갔구나.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하고 흥정하게 됩니다. 흥정. 그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잘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흥정이죠.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 키어레케고르라는 그 철학 이 변정론자가 말씀한 그 절망이라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에 완전히 빠져야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그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이라는 말을 쓰니까 인간이 무슨 예측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이나 예측하지. 이 예측은 그런 예측이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어요? 아니,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예측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구슬을 하지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슬하고 점을 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이 공사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왜 지내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까딱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해서 미리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사람들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에밀레종이죠. 이때 이 큰 범종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인 역사입니다. 아마 왕이 참여하는 고사를 지냈을까요? 보진 않았지만 필히 지냈을 겁니다. 에밀종 범종을 만들 때 이거는 국가적인 큰 어떤 일이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왕이 아마 이
고관 이 대작 신하들을 대동하고 이 고사에 참여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소리가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인신공양,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처녀를 제물로 바쳤냐면은 신이 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샘물이 끓는 그 구리가 끓는 그 노 속에 처녀를 집어 던져 넣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여서 부어 보니까 종을 만드는데 소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설이든 사실이든 신화의 바탕을 두었건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쯤은 제물로 받아야지 종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그 신은 일관성도 없고 약속 같은 것은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동기로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동기가 선하면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없는데 이러면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자는 뭡니까? 약속 약자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4장 5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메무도회가 상류사회의 고급 사교 모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메무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상류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메무도회는 그 근원이 뭐냐면은 가메무도회에서 어디서 왔을까요? 그 뿌리가 누가 하던 거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교회의 종교적인 축제 때 이걸 했어요. 가메무도회. 왜 가면을 쓰고 그 무도회를 했냐면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파트너를 바꿉니다. 바꾸고 동침하러 가는데 얼굴을 알면 서로 안면 받치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급 사교 모임 같이 그게 인간에게 어떤 문화로 정착이 되는데 가면 무도회는 아주 이 타락하고 또 뭡니까? 아주 사악한 이교 종교 축제의 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은 거룩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악한 신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우리가 절에 가면 이 입장료를 내고 절 처음에 딱 들어가는 그 문이 있죠. 그 건물. 거기에 그 건물에 딱 들어가면은 그 폭이 한 2m, 3m 되죠. 그러면 양쪽에 조각상이 2명씩 서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전륙교회 가면 널리 있습니다. 이 4개의 이 상이 서 있는데 눈이 아주 튀어나올 것이 부릅뜬 눈입니다. 그 다음에 치켜올린 눈썹, 또 빨간 입술, 사람을 잡아먹는 빨간 입술입니다. 또 손에는 뭘 들었냐면은 삼지창, 그 다음에 칼, 비파, 제일 왼쪽입니까? 씨는 손에 뭘 들었어요? 자그마한 용을 들었죠. 그래서 칼, 비파, 용,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이 조각상은
동서남북 네 하늘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사천 왕이죠. 네 하늘의 왕이라는 건데, 이 왕들은 원래 고대 인도 종교에서 귀신을 숭상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이교의 왕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교의 신들은 거룩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분들이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왜 들고 있어요? 사람을 벌하고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 없다, 그것은 그런 교리 논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신교의 교파들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물론 연구해 보면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게헨나라는 그런 그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시체를 버리고 불을 태우고 했던 그런 그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혀에 찬물을 한 방울 찍어 달라 하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비유로.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아봐야 70년, 80년, 요즘은 90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은 우리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입니다. 찰나. 찰나는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시간이 찰나 아닙니까? 찰나에 지은 죄 때문에 영겁의 세월 동안 죽지도 않고, 죽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그런 형벌을 받는, 또 형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짐승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 시간 단위가 급입니다. 급. 1급은 높이 40리. 40리면 몇 킬로죠? 12킬로입니까? 12킬로면 3, 4, 12. 40리면 4, 4, 16. 16킬로네요. 엘리베이터산 2배의 높이입니다. 또 가로 40리, 세로 40리. 그 많은 큰 바위를 천사가 그 위로 날아다니면서 옷자락을 스쳐서 다 닳게 하는 시간이 1급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급은요? 그 우리가 70년, 80년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원한 급을 죽지도 않고 유황불에 형벌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직접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봐도 그 지옥이라는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연필을 한 자루를 훔쳤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지, 연필을 한 자루 훔치고 또 너무 배가 너무 고파서 잠갈전에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사형이라면 그건 공정한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쯤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의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들을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식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봤던 이방 신들에 보면, 신들 중에 보면 모압의 수호신 그모스는 유아를 제물로 받고, 또 암몬의 국가신 몰렉은 유아를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받는 그런 신이라 했습니다.
그럼 왜 인격적인 하나님마저 그런 이방의 신, 야만적인 이방의 신들처럼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청년 때 오랫동안 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했다니까 뭐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마저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인간이 자식을 바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신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구 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구 사람일까요? 하면은 사단이 하나님 뭐래요? 내 아들이지. 아니요. 백세의 아들 주니까 그렇죠. 아들 한번 빼앗아 볼까요? 당신을 따르는지 나를 따르지 않는지. 아마 이런 시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욥이 왜 당신을 따릅니까? 복을만 주셨으니까 복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을 시험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결국 이삭이 아니라 가시덤불에 걸린 어린 순양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어두운 부분에 순양이 그 머리에 가시가 걸린 그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로. 이 가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또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논쟁에서 곤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이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녀를 불사르는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왕하 17장 17절을 보시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객발케 하였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다 너희 하면 다 복수인데 왜 다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를 염두에 두었습니까? 유다를 염두에 뒀습니다. 유다가 아직 자기를 팔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미리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기를 팔아 넘길 그 유다까지 미리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먹은 자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이 세상 이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팔아넘겨 죽게 했는데 그 자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있다면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스스로 그 죄값을 지고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이 죄책감은 스트레스의 뿌리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름은 예수지만 그 몸뚱아리는 실제로는 이방인 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은 기독교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원시신앙, 토테미즘 혹은 미신신앙, 샤머니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야만적인 믿음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사람 간을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많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20년 혹은 30년 죽은 상태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또 천년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이 주는 압박감이 우리를 늘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또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도덕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달라요. 궁극적으로 선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그를 섭섭하게 하거나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 이때까지 살펴본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이때 하는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날에 그 전도지 돌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은 해야지 내가 교회에 갔다 온 보람이 있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워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모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알력이나 섭섭함, 못마땅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